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으로서 언약, 율법, 믿음, 영광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그 속 안에 아주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이틀도 언약, 율법, 믿음, 영광 드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이상 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더 포커스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 이거를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못 받고 왜 믿음으로써 받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서 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언행, 이걸로만 영광 드릴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율법으로서 못 받고 믿음으로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믿음의 언행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랬을 때 약속 그 자체가 여러분 보면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일어났다입니다. 그죠? 일어났으면 약속할 필요 없죠. 약속은 그래서 항상 미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되리라 하고 이제 이 신용을 나름대로는 주는 겁니다. 아직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언제나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약속은 믿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믿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이란 거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게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믿도록 하는 장치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확정해 주는 그 언약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주는 사람의 신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신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 과거 행적,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위. 그게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권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과 권위를 보고서 아직 실체가 없지만 미래에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게 일어날 것으로 믿고 살며 행동하라는 게 바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요, 새 집을 산다 아니면은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아직 집을 안 졌어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집을 짓기로 계약을 하면은 사인을 하는 순간 이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합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아직 안 졌지만은 집을 가진 것처럼 저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요구하는 그 딱 하나가 뭐냐?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과 약속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믿고 받아들이라. 그걸 위해서 이 준비한 장치가 바로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때 모든 신용과 권위가 들어있는 것을 믿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되냐? 모든 신용과 권위가 들어있는 약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약속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큰 모욕이고 신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권위와 신용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언약으로 약속하는 걸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용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체, 그 사람의 권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마치 일어날 거라고 알고 지금부터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그때 믿을 때 언약하는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약속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때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약속을 줄 때 핵심은 그걸 믿냐 안 믿냐 이건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 믿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거룩하겠다고 더 홀리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더 율법을 다 열심히 지키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딴짓하는 겁니다.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1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믿는 건데 아니요 그것보다 내가 더 홀리할게요. 더 거룩하게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철저하게 율법 지킬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딴짓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신 겁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부르세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똑같은 역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온 세상 이방인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 먼저 아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의 목적이 성취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믿는 것을 등한시한 채 만약 내가 스스로 홀리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킨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용과 권세가 담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의롭게 되는데 내가 홀리하겠다 열심을 내는 그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열심히 홀리하게 하는 삶은, 홀리하게 행동하는 삶은 그거는 또한 뭐가 있냐? 그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는 삶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안 나요. 그 많은 율법 중에 뭐를 얼마큼 해야 내가 홀리해지는지 또한 언제까지 해야 내가 거룩해지는지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얼마큼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몽땅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를 마치 다람쥐 쳇바퀴 속에, 율법의 다람쥐 쳇바퀴 속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또 돌고 끝이 없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항상 즉 다람쥐 쳇바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안 하면은 여기서 미스하면은 빠지면은 그 순간 죄 짓는 거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저주스러운 율법의 쳇바퀴에서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런 율법의 쳇바퀴 저주, 거기서 구해내려고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해내려고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율법이 마치 쳇바퀴 안에 갇힌 것 같은 저주가 되는 이유는요, 그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나?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그랬을 때 끝없이 항상 지켜야 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방심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하는 게임. 그래서 이거는 소위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 지켜서 거룩하게 되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안 지킬 때 받게 되는 저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주 안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이 저주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고 또한 율법 밖에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 받을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성자 하나님의 목숨으로써 모든 인류의 목숨과 맞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이렇게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이거를 저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신 희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이걸 믿으면 산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 이거를 믿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째, 그거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요. 율법의 저주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할 저주를 자기들 대신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거를 믿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들까지 보낸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고 권세와 약속 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권세와 사랑을 높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언행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고 이걸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기쁨을 느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한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희생을 항상 기뻐하며 높이며 이것을 믿어 오직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의 저주의 쳇바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고쳐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것, 그래서 완전히 쳇바퀴를 부숴버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그거를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의롭게 여겨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한 저희가 그렇게 믿을 때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 믿음의 소망으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한다는 또한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언행과 그리고 소망으로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그렇게 믿음의 언행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